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제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는 것과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 하는 말씀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거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나누어서 제가 조금 시간만큼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믿음으로 노아는 고려신학교는 우리는 하는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7절을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의 거센 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어렵게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땅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풍성하게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거기서 성경을 유의해서 보시면은 지금 없어졌겠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 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노아 당시의 시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그러나 노아는, 중요한 말씀, 두 가지 가장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악의 홍수 속에, 그 시대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했다 하는 말과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을 하실 때 그 물 심판에도 휩쓸리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요지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으로 가서 보면은 에녹, 아벨과 에녹의 후손들입니다. 더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오늘로 치면은 구원받은 우리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고, 사람의 딸, 사람의 딸, 이 말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못 깨닫는 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지시조차도 볼 줄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기뻐하시는 그 뜻만을 쫓아서 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요한 말 나오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꼭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뱀의 꼬임을 받았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느냐?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이거죠. 육체가 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용사가 되는 거죠. 이 성경은 그렇게 흘러 있습니다.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태도리 안에서 모든 것을 관철시키는 대장부 같은 그런 용사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식으로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악의 악을 거듭할 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그 세상에 악이 관영하였더라. 악이 관영한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성경은 그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항상 무섭지요. 그래서 폐역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을 했어요. 인간 지은 것을, 사람 창조한 것을 한탄을 했다 이거지. 후회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근심에 쌓였다. 그럼 그거로 끝나겠습니까? 그들의 폐역이, 세상 안에 악이 관영하니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뒤로 쭉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완전히 멸절해 버리겠다 라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때 노아가 등장이 됐죠. 노아는 그러한 세찬 인간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그 심판, 완벽하게 멸절되는 그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을 노아를 통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조금만 더 더듬어 봅시다. 노아가 그 세찬 악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슬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그 심판을
거기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했다. 그것을 지금 8절에서 말하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당대에 그는 의인이었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세참 물결을 휩쓸리지 아니하고 역행할 수 있도록, 그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의이신 그분에 의해서 사는 그것이 의롭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온전했다, 완전했다. 도덕적으로 삶에 있어서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정직하게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들아 하실 말, 그 말씀 뒤에 동행하였더라. 저는 그건 너무 좋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고 나는 따라만 가면 된다. 그것이 은혜 올지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내 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에서는 지난 주일날 어린아이가 외운 거 있었죠. 나의 영혼이 참, 나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구원이 그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구속주고 그가 나의 길이고 나의 구원이신 걸 아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안다 이거지. 그러면 다음에 나오겠죠.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믿음이 뭔지 아셔야 되고 은혜가 뭔지 아실 귀한 장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여러분 자신들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볼 때 나 겁이 나요. 요즘은 겁이 나요. 심지어 어떤 겁이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무언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라 이거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 운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참는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애쓴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주시는 것을 따라서 쫓아서 힘쓰고 눈물을 흘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 성경을 통해서 되어지고 있는 일, 되어질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시는가를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다 지금 띄어야 돼요. 앞에 다 해버렸어요. 30분을 끝내야 되니까. 이거 엄청난 내용인데도 띄어야지 뭐. 자, 믿음으로 노아는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지시의 말씀을 듣고 저는 받아서 붙들고 경외함으로 그 경고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헌신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내용만 해도 지금 1시간 할 건데 띱니다. 잘 보세요. 지금 성경 쳐다만 보시고요. 그 모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답답한 거예요. 성경이 머리에 안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방향을 잃습니다. 어떤 현실을 놓고 성경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없으면 그 현실을 파악을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성경으로 모든 것을 보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들으면 되죠. 자, 그냥 11장 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빼면은 지금 노아는 어찌 됐냐면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지금 안 보여요. 미래적인 그 일에 경고를 받았다. 경고를 받았다. 누가 경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었다.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계획을 작정하신 것을 노아에게 말씀했다. 여러분, 저는 아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것을 자기 식으로 알려고 한다 이거죠. 우리 고려신 학교는 그런 학교 아닙니다. 그랬더라면은 방고소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형제간의 시비거리, 문제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안 되면 교회법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요 이거죠. 그거는 아니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일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필요하도록 해석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해석하는 것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운 말 해요 또 지금.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절대 안 쉽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줘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은혜가, 믿음이. 그래서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120년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거죠. 홍수로 심판한다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줄 방주를 준비하는 일, 그와 함께 너와 너 가족이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이든 모든 생명체를 각기 7쌍씩, 또 좀 덜 된 거는 2쌍씩 해서 그게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드리라 이거죠. 방주를 지어서 그게 들어가게 해라. 그 내가 들어가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있는 생물체들을 들어가게 해라. 이게 일이에요. 일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밀어 넣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동물들과 새들을 그리로 몰아붙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한 그 너와 그 모든 생명체를 통하여, 생물들을 통하여서 내가 새 역사를 창조해 가겠다.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줬다 이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면 되고 맙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되고 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것을 아는 믿음은 어떤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경외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안 돼요. 여기서 경외라는 말을 조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경외는 단어로 치면은 그때만 아니고 길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라 그런 뜻입니다. 완료가 저기까지죠. 그러니까 120년 동안의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또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람을 여러분 경외한다 하는 말은 잘 안 쓰지만은, 그래서 높은 자를 경외한다, 존중한다, 그를 더 귀하게 여긴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노아가 경외하여 함을, 경외함으로 무엇을 경외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받은 말씀 사명에 대한 경외심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엉터리로 해석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그에 대한 경외심. 말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고 마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일에 대한 경외심. 그것을 내가 받았다 이거죠. 내가 받았으면 내가 그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면은, 그런 경외심이 왜 필요했을까 이거죠. 저는 시간 절대 못 맞추겠네요. 왜 경외심이 필요했겠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제게 받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경외심이 정말 필요했다. 왜? 120년 이후에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데는 은혜 탁 받으면 그러지만 가다 보면 시급부리죠. 막 핍박이 오고 이러면은 포기해버리죠. 그 경외심이 없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을 보세요. 비 오는 때가 아니에요. 비가 온다 이거죠. 홍수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 그 배를 지어라 이거죠. 그걸 산 위에 지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성경은 상식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성경은 과학 아니에요.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짓입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뭐겠어요? 그게 바보짓이에요. 바보짓을 끝까지 견디려고 하면 절대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변질하는 거는 정말 못 보겠어요. 저도 그래 된다고요. 뭐가 조금 높아지면 변질이 된다고요. 내가 36년 동안 학생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뭐가 조금 되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처음은 눈을 깔아보는 거예요. 지는 갑질하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왜 경외심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겠어요? 방주를 짓는 일보다도 방주 지으면서 무슨 소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요, 120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해서 모조리 죽여버린다. 그러니 피할 길을 찾아라.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하면은 그 악한 인생들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니나 잘 먹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핍박입니다. 그냥 퍼먹인다고요.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겼다 이거죠. 그리고 노아는 경외심으로 받아서 어찌했다는 겁니까? 방주를 예비했다. 방주를 예비했다는 그 말만 나오지 방주를 예비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했다. 그래서 성경이 11절에 이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쉽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다 준행했더라. 120년 동안 그 일을 했더라. 그러면서 제가 하나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것과 방주를 짓는 일과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일과 그리고 거기에 동물들과 다른 새들을 넣는 그 가운데서 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자세에 있어서 세상에 대한 개념 옷이다. 제가 피를 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대한 왜 그릇된 개념들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하나는 자연입니다. 세상은 자연을 두고 모든 자연계를 두고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연계는 일반 은총에 불과해요. 무엇이 아니냐? 그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물을 애호해야지요. 개를 귀하게 여겨야지요.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개를 쭉쭉 빠는 게 아니에요. 개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은총입니다. 그러면 그 자연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그 혜택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맙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자연계를 선용하는 거죠. 선용. 잘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붙어 갖고 쭉쭉 빠는 거 아니에요. 절대. 돈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위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협력관계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미워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정말 눈물이 나도록 내가 못 고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TV를 보면 미운 사람이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 딱 보면 미워지는 거예요. 지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한 거 보면 그 사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끕니다. 안 꺼내면 돌린다고요. 내가 하나님은 원수까지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미움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았을까? 저는 슬픈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 무엇은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가치관과 문화와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랑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합작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죽습니다. 당장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취하니까 육체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영이 영으로 산 육신이어야 되는데 육체가 된 영이 죽어버리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는 사랑치 말아야지요. 그래서 죄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라고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은 안을 수 있어야 된다.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르신학교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지금 넘어갑니다. 저는 고르신학교가 좋아요. 저는 내 머리에 딱 갖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고르신학교는 오늘에 필요한 신학교가 아니라 내일에 필요한 신학교이다. 그럼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을 해서 교회운동을 하고 성경운동을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똑똑하게 알고 있는 거, 교회사 쪽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분명히 도약을 했어요. 왜? 복음의 역사가 그대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복음 때문에 왕성했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정체, 침체 현상에 반드시 빠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 침체, 정체 현상이 쇠퇴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맞다. 오늘의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해서 무슨 소리를 하나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으로 똑똑히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아닌 것은 아니요, 긴 것은 길었고 말하면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그런 정말 말씀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것을 가슴에 안고 그 사명감을 갖고 이 시대의 주의 역사를 거뜬히 이루어가는 고르신학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러나 두려운 것은 있습니다. 어찌 될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에 우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주신다면, 믿음을 주신다면, 능력을 주신다면 그떠니 헤쳐갈 것이다.
여기에 저도 있고 여러분이 있고 경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 번 보세요. 세 번째 뭐겠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하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순종, 방주 중심의 구원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또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얻은 명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친 흔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무엇을 잘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만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드리고 이렇게 드린 헌신이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시렵니까? 내가 볼 때는 잘해봐야지 그렇게 하시기보다도 주여,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돈이 필요합니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저는 또 우리 여러분 경양교회 아시는 분 많잖아요. 돈 가지고 일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래 해본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전부를 거기에 투자하고 있을 때 나에게 돈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뒤바꾸면 안 돼요. 정말로. 정말로 안 된다고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뒤바꾸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해 가시고 나는 줄줄 따라만 가니까 필요한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돈도 따라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회개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걸 회개인 줄로 아시는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인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일하게 하실 거예요. 맨날 죄만 가지고 회개를 왜 죄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고,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고,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삽니다. 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구원받은 값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리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온통 내 자신을 거기에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갈 때 거기에는 엄청난 주님의 일들과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떠오를 거예요. 제가 받은 세 가지 조금 늦었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향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아니에요. 절대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에 계획한 것이 있으면 오늘 이루시고, 내일에 계획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일 그분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럴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자신이 무엇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경외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린 헌신이다.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고르신학교와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복음운동으로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하여 우리의 참된 신앙의 온전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르신학교를 가슴에 품어주세요. 고르신학교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학도 죽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과 말씀에 대한 것과 사명에 대한 게 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죽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아낌없이 과감하게 달려가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